오늘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11월 월삭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흥왕이라는 헬라어 아욱사노는 비약적인 성장을 말해요. 그리고 세력을 얻다라는 헬라어는 이스키오인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비약적인 성장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비약적인 성장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앞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십니까? 바울을 통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앞문맥 사도행전 19장 11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죠?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영혼 구원이죠. 왜 하나님께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하십니까? 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말씀의 진리 하나를 얻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뭐가 따라온다? 기적적인 능력과 비약적인 성장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과 비약적인 성장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놓아야 합니까? 인생을 살 때 언제나 영혼 구원을 염두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의 계시대로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울의 사도행전 19장 초두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비결, 원동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동력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해 능력받을 수 있죠? 바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주변에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쪽으로 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회당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문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말씀 선포했다는 거죠. 설교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과 토론하며 뭐 했다고요?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여기서 토론이라는 말은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울이 뭐 한 겁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말씀 나눔을 했다는 거죠. 적용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능력이에요.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면 말씀이 역사해 갑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었는데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었죠? 자, 사도행전 19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났고 그 가르침을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가르쳤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석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비방하고 완고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했다? 날마다 2년 동안 똑같은 말씀 선포와 나눔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몇 번? 730번. 여러분, 제가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 경험했어요. 성복교에서.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강의하는데 처음엔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도 있었지만 참 힘들다, 참 어렵다라고 했던 성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이게 설교가 맞습니까? 무언가 그냥 성경 구절만 막 늘어놓고 주저리 말하는 것 같은데 이해도 되지 않고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하고 드라이하고 도대체 이게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렸던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소리가 저한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서 실제로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제가요 성경 연구 그만하고 서점 가서 예화집 사야 됩니까? 성경 연구 그만하고 그 연구할 시간에 인터넷에서 웃긴 얘기들 긁어다가 성도들 웃겨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요셉아, 너 몇 번 설교했니? 너 도대체 몇 번 설교했냐? 10번, 100번? 야, 바울 봐라. 바울은 730번 했어. 그런데 이 730번 설교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완고하게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완고하게 부인하고 은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무슨 토시 하나 달았냐? 바울은 꾸준하게 은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했단다. 지금 네가 왜 고통받는지 아니? 네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니?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잖아. 너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실제로 너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말씀 연구에 집중하고 더 깊이 파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제 아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은혜 말씀을 선포해도 미동도 안 해요. 아니, 아무리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미동도 안 합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몇 번 선포하셨습니까? 몇 번 나누셨죠? 한 번, 10번, 50번, 100번? 여러분, 730번 하세요. 730번.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면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회복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능력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압도적인 기적적인 능력을 행했지만 자신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몇 번 선포했다고요? 날마다 2년 동안 730번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전에는 잘 들어야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죠. 그리고 적용해야죠. 이게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될 때 결국 여러분들의 지경은 어떻게 됩니까?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은 저에게 그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말씀이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떠냐면요, 한 명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10명, 20명, 100명은요 주일날,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본인은 아시겠죠? 어떤 권사님은요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올라갔는데 저를 와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막 끌어안으시면서 막 등을 부비부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알았어요. 아,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면 결국에는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삶의 말씀을 적용하시고 나누셔서 이 놀라운 축복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나와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 여기서 주의 말씀, 주는 큐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란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자,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적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또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막연하신 분들은 이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어떤 적용이 파생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내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내 사업을 사랑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나의 자녀도 사랑하시겠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환경도 사랑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내 사업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는 그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부활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부터 적용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내 삶에 활성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활성화,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활발하게 기능하게 만들어라.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생각하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어떤 시련과 낭망의 상황이 있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내 환경을 사랑하십니다. 내 사업체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해도 부활합니다. 멸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는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내 인생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고백을 5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계속 선포하고 묵상하고 선포해 보세요. 자,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 고백을 하는 순간만큼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부르짖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입술의 선포가 능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보면요, 그 입술의 고백이 꺾이질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요, 공동체 안에서 세력을 일구고 어쨌든 규모의 경영을 해내는 분들 보면 어때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좌절이 없어요.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해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판 질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말씀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지도 않죠. 자, 그럼 자녀에게도 이렇게 적용하셔야죠. 예은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나는 너를 100%, 1000%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단다.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너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패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단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흘려보내셔야죠.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래서 넌 안 돼. 이래서 너 망하는 거야. 그럼 진짜 망해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나부터 이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싸우십시오. 자, 기도로 싸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도로 싸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안문맥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기도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 장면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이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바울의 기도를 관찰해 보면 두 가지 기도 방법이 나오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나오라. 이게 뭐예요? 대적 기도죠. 대적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대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게 육체 가시가 될 때도 있고 영혼의 가시로 올 때도 있죠. 자, 그런데 그게 내 실수일 때도 있죠. 그런데 사단의 역사일 때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건 반대로 누구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옮길 수도 있죠.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항상 내 실수도 점검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사단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도 해야 돼요. 자,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육신이 아파요. 여러분, 항상 내 육신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회복이에요. 압도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나는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다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치고 또 넘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매달리다가 안 되면 천국 가면 되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세상 제일 편한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천국 가기 싫으시죠?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에는 천국이고, 천국은 영원한 평안과 희락과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부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언제나 내 영혼은 말씀으로 단단하게 훈련받아서 언제나 영혼이 먼저 회복이 돼야 육신의 회복도 빨리 끌려와요. 여러분, 증거가 뭐냐면, 제가 간혹 가다가 병원 신방하게 되면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전문 호스피스 분들은 호스피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물어봐요. 회복되는 분들, 지금 거의 죽었다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겁니까? 라고 간헐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는데, 호스피스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이 거의 80% 90% 무너져 있어도
내가 살겠다라는 의지가 먼저 앞서면 그래도 일어나는 분들이 왕왕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전자의 그 9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몸 상태가 좋은데 나는 어차피 죽었어, 나는 어차피 끝났어 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리 더 좋은 영양제, 치료제를 박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꺾이면 육체도 꺾여요. 마음이 꺾이면 육체도 꺾여요. 그런데 누가 좌절감을 주는데요? 누가 낭망함을 주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 역사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준 건데요? 죽어라 했으니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죽어야지, 나만 없어지면 끝이야,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대적 기도해야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나가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이름을 대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일을 처리할 때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맞는데요? 왜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셨는데요? 하면 그걸로 일 처리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단은 100% 물러갑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 물러가던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몇 번 선포하고 고백했다고요? 730번.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믿음으로 반응해 봤냐고요? 바울도 그렇게 선포했으면 우리는 더 많이 선포해야죠. 더 많이 삶에 흐르게 해야죠. 그럼 우리는 11월 한 달은 직장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 언제나 여러분 다른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으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암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 말씀을 따르고 삶에 적용하는 자들은 분명히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만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지역 전체가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내 삶의 비전, 유일한 목적, 영혼 구원을 삶의 기치로 삼고 오늘 이 말씀 적용하셔서 흥왕하시고 세력을 얻으셔서 기적과 성장을 누리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